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작은 곤충들도 만드셨어요. 이 작은 곤충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작은 것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나름대로의 능력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개미들이 한 줄로 줄을 지어서 움직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밟아 죽였지요. 개미들은 참 작지만 그 작은 몸에서 페로몬이라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니면서 길을 만듭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름대로 그것으로 신호를 삼아서 서로 의사를 소통함으로 줄을 지어 다니며 떼를 짓고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요. 사람이 발견한 개미집 중에 가장 큰 것은 이런 거라고 그래요. 이게 다 개미집이라고 그래요. 좀 잔인해 보이지만 이 개미집에다가요 콘크리트를 부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굳혀서 흙을 다 빼내고 나니까 개미집이 이렇게 남은 거예요. 폭과 넓이가 각각 7m 정도에 이르고요. 높이는 거의 8m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개미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이지요. 개미들이 페로몬으로 길을 표시하고 그 길을 따라서 움직여 다니는 것이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하셔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땅끝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나라와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길을 만드셔서 행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길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이루기 위해서요. 때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갈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처음에 보낸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지요. 아담과 하와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하면서 명령하여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그들의 삶의 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때를 따라 시대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데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 사람은 노아였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그 명령을 길 삼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땅에 충만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셔요. 믿음의 조상될 만한 하나님이 지시하실 그 길을 따라서 그 곳으로 나아갈 사람을 택하시지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한 사람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림받았지만 사실은 그의 인생 아래 하나님은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어렵고 또 핍박과 고난이 있는 그러한 어려운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요셉이란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고 창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한 사람을 보내시지요. 누굽니까? 모세지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셔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 모세에게 또 그를 돕는 자 여호수아를 보내주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신한 가운데 빠질 때마다 하나님의 종을 보냅니다. 사사들이죠. 14명의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그들을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지켜주셔요.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국 시대가 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요. 어떤 선지자가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남유다에 보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사야, 스가랴, 요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이들은 남유다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누굽니까?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른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십니다. 이렇게 보냄받은 선지자들은 예언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시지요. 엘리야의 영을 가진 그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예비된 길을 가셨고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님은 탄생하셨어요. 예수님도 보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시면서 그냥 가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길, 예수님이 보내신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성취하는 자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모든 걸 받고 예루살렘과 모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은 제자들, 성령을 받은 사도들,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오늘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6째 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어요.
전도서 3장 말씀에는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어느 가수가 노래했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형상을 망쳐버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 새 사람 된 백성들 여러분들입니까?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십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찬양해야 아름다울까요? 잠언 31장 30절입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 사람의 찬송, 하나님은 아름답게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하실 때요, 그냥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듯이 하세요. 아름답게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을 맛없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있어요. 시작.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하셨어요. 발이 예쁘게 생겨서 아름다운 겁니까? 전혀 그 말씀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 발이 거칠고 험하여도 하나님이 그 발을 아름답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미자 농사하실 때요, 오미자를 이렇게 심잖아요. 또 한번 걷어내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이 말랐던 곳에서 파릇파릇 싹이 하나씩 돋아날 때 그 모습이 어때요? 예, 기쁘지 않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오미자 줄기에서 싹이 나는 모습을 보면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메마른 땅에 그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심었더니 그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 농부는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싹을 내듯이 미약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유창한 언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아이가 말을 안 해요. 부모는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 아이가 말을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어느 날 한마디를 딱 내뱉었는데, 아빠, 엄마, 이 아이가 말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났을 때 우리 입술에서 그 갓난아기의 첫 마디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천반직출 아무것도 모르고 자란 아이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것을 허랑방탕 다 쓰고 이제는 인생의 무거운 짐,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이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아버지가 그 아들의 먼 발치의 모습에서 그 아들을 봤을 때 아버지는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맨발로 나아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한없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은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의 품에 안기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울먹일 때에 아버지는 무슨 말이냐? 나는 기쁘다. 나는 네가 돌아와서 기쁜 것밖에 없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일은 이것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사야 3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서요,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은 존귀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비천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발이 존귀한 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일, 그것은 존귀한 일이에요. 강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머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요. 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도 와서 경배해요. 그 일은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만 존귀합니까? 아니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또한 존귀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요. 그 존귀함을 세상 만민에게 전하는 그 일 또한 존귀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분들, 그분들은 존귀한 분들이,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존귀한 분들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그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나무를 가꾸어서 열매 맺을 때를 기다렸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도 사갈 사람이 없어요.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농부는 그 밭을 갈아 엎는 거예요. 애써서 지은 농사 갈아 엎는 거예요. 왜요? 사갈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음을 파는 사람이 없다면, 이 복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면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누군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요.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 그는 존귀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인해서 박해받을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욕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잃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갈 때에 그 종여를 불러서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여라 합니다. 주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올 때에 그 왕을 제일 먼저 맞이한 종은 충성된 종이었어요. 주인에게 자기가 남긴 10문화를 가지고 나옵니다. 주인님, 나에게 한 문화를 맡기셨는데 내가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위로가 있다면 어떤 위로가 되길 원합니까? 이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잘하였구나. 내가 너에게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5문화를 남긴 종이 나와서 저는 5문화를 남겼는데요, 너도 착하고 충성되구나. 잘했다. 너는 5골을 차지해라. 여러분, 종이 주인을 위해 선선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에게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이건 감격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누가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가 그런 칭함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고 마지막 날에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잘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상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라 하셨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할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분명한 줄을 믿습니다.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 찬양하겠지요.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 말씀을 증거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은사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심령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하십시오. 아니요 성령님 가만히 계십시오. 내 입으로 말하기도 바쁩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하게 하세요.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나는 혀가 둔하고 입술이 뻣뻣한 자입니다. 아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십시오. 비록 미약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녹이시고 그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다같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보냄받은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요, 복음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수 있어요. 복음은요 갇힌 자를 노임을 받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선포합니다. 복음은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힐 수 있어요. 복음은 근심을 벗고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말할 기회가 있거든.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복음이 전파되는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고 그 땅끝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까지도 다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십시오.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저 세상에 밥 몇 끼 잘 먹고자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똑같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복된 것이에요. 서로에게 은혜가 됩니다. 서로에게 힘이 돼요. 복음은 약한 자를 강건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넘어진 자 그를 일으켜줄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일으켜줄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이 복잡하고 혼란에 빠진 영혼, 그를 평안케 하는 것, 그를 화평케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합니까? 불안합니까? 위험합니까? 위험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화평케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보냄받은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그 소망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